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렸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은 송정미 시인의 찬양입니다. 그는 세상이 볼 때에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누렸던 것을 찬양으로 작품을 남긴 귀한 찬양 시인이지요. 여러분의 삶과 현장 속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것을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진짜 응답인가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본문을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를 통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선지자들을 칼로 도륙해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엄청난 응답의 한 획을 그었던 시간표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응답받았던 엘리야가 이스라엘 여왕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져서 엘리야를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갈멜산에서의 그 담대함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죠.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알고 계셨고 이 엘리야의 낙심 중에 있는 상황을 알고 계셨으며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로뎀나무 앞 아래에 망연자실해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힘과 기운을 복돋게 하셔서 다시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40주야를 달려가게 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 알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승승장구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세벨 여왕의 그 죽임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결단을 듣게 된 이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이제 내까지 죽으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 성경 본문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계속 질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의 질문의 내용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에게 하신 질문과도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엘리야와 같은 상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 같은 상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엘리야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 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성경 구절은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중요한 결론이자 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어찌됐든 이제는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까지도 이세벨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있는 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소망 없습니다. 지난 과거들의 큰 응답들 아무 소용 없는 거네요. 왜? 내가 이제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 상황 아닙니까? 나 이제 망한 거 아닙니까? 이때 11절에 하나님의 이 엘리야를 향한 응답은 바로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어쩌면 큰 지진과 바람과 불 같은 응답을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부시시고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내가 바라는 성공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처럼 보여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갈멜산에서의 응답처럼 강하고 강력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지진 같은 그런 실제적인 응답을 원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람 같은 현장과 불 같은 역사 속에서도 지진의 역사 속에서도 거기 계시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 말씀의 내용인즉슨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또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 너 외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로서는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었죠. 지진 같은 일과 불 같은 일과 바람 같은 그런 급한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응답들도 응답의 한 부분이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과 응답의 기준은 우리의 것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항상 많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 자신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내가 만든 응답, 내가 그리는 결론, 내가 그리는 생각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을 우리는 꼭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성경은 답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이요. 하나님 말씀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불같은 지진 같은 응답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과 지진 이후에 있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이 너무나 강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내 신앙과 내 경험과 내 신앙 색깔과 내 생각이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사실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엘리야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연약한 죽음 앞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엘리야가 바랬던 응답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원했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엘리야는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내 상황과 자기 상황에 빠져 있었지 하나님은 그것에 관계없이 당신의 일을 작정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시위대 뜰에 갇혔던 에레미야에게 응답은 그 시위대 뜰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시위대 뜰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가장 진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셨다 했습니다. 감옥으로 가게 된 요셉에게는 감옥으로 나가는 것이 응답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생각이었고 요셉의 바람이었었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요셉을 철저히 혼자 두셨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었고 의도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합격하게 하셨을 때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공고한 현장의 삶과 시간표 속에 살고 있다면 오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가 만든 응답, 내가 바라는 응답,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괴롭고 힘들고 공고한 것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나를 붙잡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나라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나라는 함정에 올무에 틀에 묶여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출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그의 교회가 1월에 2022년도를 시작하며 1월에 첫 주와 둘째 주와 셋째 주의 말씀을 세 가지 주시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기준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교회의 기준입니다. 어딜 가든 어떤 교회를 가든 하나님 말씀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당신께서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소망을 또 소명을 또 사명을 그 교회에 하나님 허락하셔서 같이 이루어 가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해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주신 말씀의 흐름을 인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흐름과 내가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그 교회와 벗어나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오늘 엘리야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똘똘 뭉쳐져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에서 오는 낙심과 불만과 불평 속에 나만 열심히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특심인데 다 죽게 됐고 이제는 소망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진도 불도 바람도 보이셨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음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훈련을 다니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많이 듣고 여러 가지 많은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 과연 살아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주권자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담 하와는 뭔가를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내 고집으로, 내 상처로 꽁꽁 묶여 있는 상태가 바로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진짜 응답인가? 에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고 요셉은 감옥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공고한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응답은 그곳에서의 문제 해결이 아닌 본질적 응답은 바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고 실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진짜 응답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기준, 내가 바라는 소망, 내가 꿈꿔왔던 것들에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교회의 절대 기준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